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겠네. 이 찬양 가사가 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아멘이 없어요. 기도하는 때가 정말 기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꼭 기쁘고 행복한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것까지를 아는 분들은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전에 이제 수도원 영성가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노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간혹 어느 때 필요한 때 마음 내킬 때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준이 낮으니까 이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에서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크리스찬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기도를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려하면 수두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권면이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계속 중얼중얼 뭔가를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뒤 말씀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과 짝이거든요. 이 세 개가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매 순간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 처합니다. 그렇죠? 우리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때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부족한 것이 내게 없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성공적이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게 위험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왜 그렇죠? 엄청난 시험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주요, 그리스도요, 선생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위하여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씩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렇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만 한가?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것, 주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편안할 때, 우리 삶이 성공적일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살다가 그 신분이 노출되고 발각되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재치 있게 모면하죠. 그러니까 침을 흘리면서 문에 그냥 극적극적하면서 미친 짓을 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죽음에서 이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급박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이런 위기가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딱 내 인생에 한 번 그 사건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다윗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를 지워버리고 싶다면, 어떤 실패 하나를 지워버리고 싶다면 어떤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지만 죄가 뿌린 씨앗을 거둘 수밖에,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가장 한가로울 때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이 영토가 확장되는 가운데 자신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서 편안하게 주위를 둘러볼 때, 그때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그리고 실패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직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은, 부귀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싶다, 내 마음이 둔해지고 싶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그렇게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벌린다 그랬죠. 사이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귀신 같아요. 이런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틈을, 아주 좁은 틈이지만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결국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둔하여진 마음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은 사실 기도인 것입니다. 느슨해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한다 그랬죠. 각성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슨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긴장감 있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멀리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할 때 그런 성향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편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에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0번째 예배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실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끝이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끝이 좋지 않아요. 지옥에까지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이 출발보다 상당히 좋지 않다. 나중에 우상숭배자처럼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인데 그가 어떻게 우상숭배자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 우상숭배자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죠? 부귀영화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부귀영화에 취해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리 벌어졌을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스토리, 기도의 이야기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기를 쉬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어려울 때는 기도로 매달리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하죠. 기도할 것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한가요? 내 삶은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는 더더욱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불의한 일들과 그리고 착취와 경제적인 불균형, 거짓과 불의, 폭력과 살인,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은 편안하니 기도할 게 없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기도할 것 투성이에요. 내 삶은 편안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기도할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까 두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은 편안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기도를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편안할 때보다 편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삶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 가장 빠르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기도인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개는 이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보이는 가장 빠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문제를 탁 하고 만났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전히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한계를 만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좀 수준 낮은 기도라.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삶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를 만나서 기도해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가 금방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한 대로 그 문제가 사라진 경험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기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산 같은 문제가, 산이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다 하셨으니 기도하면 이 문제가 휙휙 날아가서 바다에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산 같은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이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 낙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낙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낭망치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해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 응답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인가, 그렇게 단순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자식을 정말 귀하게 여기거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이고 지혜로운 부모의 자녀 교육,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거. 그냥 달라는 거 덥석덥석 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도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게 미련한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미련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더 지혜로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터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한 복판을 뚫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다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성벽 건축이 처음부터 순조로웠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성벽 건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성벽 건축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 모함도 하고 이래서 성벽 건축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아요. 그는 대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수레를 끌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최선만 다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최선은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었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했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더 그의 기도는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긴 성경 분량이 아닌데 기도했다는 예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했다. 또 기도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온갖 방해를 뚫고서 성벽 건축을 완성해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확 사라져서 모든 문제가 일거에 제거돼서 편안한 상태에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질비했지만 결국은 승리해낸 거예요. 방해와 난관, 그것을 다 뚫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건축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을 돌파해낼 수 있는 권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숙명여제 총장이셨던 이경숙 권사님 계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간증이긴 한데, 숙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학교에 문제가 질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가 있어서 이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증 내용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기도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제가 총장일 때 학교 문을 닫게 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참을 흐느껴 기도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내가 혼자 다 했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먼저 구하고 모두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총장직을 내어드립니다. 숙대 총장이 되셔서 세상의 먹문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을 처리하고 기도한 후에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돌파가 먼저 일어나야 우리 삶의 문제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노력하는 것조차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조차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대답은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인간적인 노력조차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눈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이라는 방법, 시험관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방법조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경쟁자의 조롱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여인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한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통곡한 거예요. 기도할 때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임신에 관한 한 죽은 것 같았던 이 몸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셨어,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인으로 이 몸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의학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분들,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 있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얼마든지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시더니 반색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교회가 워낙 예전 교회가 크다 보니까 기도를, 세례를 드린 분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 금요성령 집회 그때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오래된 신경통이 싹 났다는 거예요. 신경통. 여러분, 신경통 암만 잘 안 낫는 게 아니고 신경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안 나니까 기도 받으러 나온 거잖아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약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 일 저 일 다 해봐도 안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받고, 그분의 믿음이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지금도 암이 고침받고 신경통 고침받고 태의 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멘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냐,
이걸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는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암은커녕 당뇨,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이 낫질 않아요. 낫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는 소용없는 것입니까?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낭비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럼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소용없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는 거예요. 육체는 건장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결국 몸도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마음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아 이겨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둠을 이긴 거예요. 근심을 이긴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이 한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뭔가 해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그냥 견뎌지는가? 하루가 그냥 사라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대개 깨어진 상태가 돼요. 그런데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교만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꾸어지고 결국은 성품이 바꾸어지고 성품이 바꾸어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모본으로, 기도의 모범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지만 상당 부분이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문제와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 고통 가운데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탄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세워낸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세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신앙의 본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는 그의 기도를 능가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의 모습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만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기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인격, 성품을 결정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다. 기도가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